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인데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하는 말씀이라고 나와요.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말씀이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다 그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해가 됐나요? 듣고 계시죠? 근데 뭐 이렇게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반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는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뭐냐 그러면 원리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통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 어제 제가 뭘 했지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오늘은 그러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16년 동안 농사하는 사람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할 때 대관령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감자를 심으면 듣고 계시죠? 딱 얘기해 주세요. 당근을 심으면 대파를 심으면 이거 어떻게 잘하래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심은 양대로 거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은 씨앗대로 거두고 심은 양대로 거둬요. 어제 말씀했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딱 예외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라고 그랬지요? 감사해요. 또 다 잊어버렸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짓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얻게 할 것이다. 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가를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딱 예외 법칙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충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망 불평이 나올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드나요? 시기 질투가 나나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이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왜 나만 사랑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드나요? 시기 질투가 드나요? 아니 하려면 제대로 얘기하세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까요? 시기 질투가 들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내가 큰 교회에 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권사님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집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거죠. 시기 질투 없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자,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사랑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 애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러니까 문제 애들 뒤에는 문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떡같이 성격이 개떡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모났다. 그러면 그 성격이 모날 만한 삶의 여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저 인간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이해하는 마음이 들까요? 알기는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이해가 돼요? 미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와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잘못 심었던 것을 내가 오늘 거두게 되고, 오늘 잘못 심으면 다음 미래에 잘못된 걸 거두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삶은 과거에 심었던 것을 지금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심었던 말을 지금 거두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심었던 행동을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잘 심었나? 바르게 심었나? 온전하게 심었나? 그렇지 아니했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교단에 신촌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때 이정익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 계셨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강원도에 목회자 세미나에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게 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물어봤대요.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은 하시는 일마다 잘 되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친정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북한에 계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남쪽으로 피난시키시고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쇠사랑에 맞아서, 쇠사랑이 뭔지 알지요? 쇠사랑이에요. 쇠사랑에 맞아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은 권사님 아버지 때문에 잘 됐는데 그러면 권사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께 그러더래요. 죄송해요 목사님,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지요. 작년에 이정희 목사님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권사님 지금 어떤가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잘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심으면 반드시 내가 거두고,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자녀들 때라도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한탕주의자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고,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축복이 뭘까요? 장자의 축복은 2배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장자는 2배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자의 축복관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해서 그렇게 목회자들을 깨웠던 그 대전의 한밭제일교회 그런 적도 있었지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축복을 2배로 받으려고 했던 이런
뭐 같아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또 별미 한 그릇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한탕주의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받기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돼서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저희가 하란을 갔어요. 저희가 안식년 때 우리 홍성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임 후임이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2달 동안 쭉 훑어보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베델에는요 바위가 쫙 깔아져 있어요. 거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처량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려요.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러분, 천사에게는 사다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안 필요해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날개 달린 천사에게 사다리가 내려와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왔을까요? 왜 사다리를 하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는데 왜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했을까? 제 해석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야곱아, 너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단계를 밟아야 된다. 사다리는 2개 건너뛸 수 없잖아요.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것이지 너 한 번에 팥죽 한 그릇으로 별미 한 그릇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렇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야곱이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그 삼촌을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40절. 완전히 야곱이 변화돼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성실한 자로 바뀐 거예요.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곱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르게 심은 거죠. 그러니까 심지 않았을 때는 그가 나중에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이 그리고 형의 미움을 봐서 도망가는 신사가 됐지만 그러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부를 주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야 돼요. 정직을 먹거리로 삼아야 돼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이 말을 한번 쳐다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성실.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저분은 참 성실하다. 성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이분 진짜 성실해요. 왜 또 동의도 안 하시네 또. 다시 한번 이분이 성실의 대표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하봉호 장로님도 성실하실 것 같아요. 딱 이 이마에 성실이 써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씨앗대로 거둬요. 심은 양대로 거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신앙은 인생을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깨지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요, 1대예요, 1대. 뭐가 1대예요? 신앙이 1대예요. 1대면 다들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1대인데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받아요.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왜냐하면 저는 1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다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반대했죠. 신앙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했었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인 신학생들, 아버지가 목사인 분들, 권사님인 분들, 집사님 분들이 그렇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으로 온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를 영적으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 제 설교에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나는 이거를 몰랐었는데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뛰어나게 설교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루에 7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몇 분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해보세요. 아침에 2분, 점심때 2분, 자기 전에 3분 해보면 적지 않아요. 2분 동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길어요.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아침에 2분, 저녁 점심때 2분, 자기 전에 3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홍성 선교회 있을 때 이 성도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꿈에 나타나서 내게 안수를 해서 기관지 40년 동안 해소천식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안수해서 다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배앓이 했었는데 이게 나았어요. 또 꿈에 나타나서 그랬대. 또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안수해서 나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왜 내 꿈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타났던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면밀히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제가 꿈에 나타나서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목사님이 나타난다, 장로님이 내 꿈에 나타난다, 또 아버지가 나타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누구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목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들은요, 제 앞을 못 지나갔대요. 왜 못 지나갔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 속마음 다 알죠 그러더라고. 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알면 그 목회를 못 하지요. 그래서 제가 나 그거 몰라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 앞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믿음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가장 큰 복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나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기도를 7분 정도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드세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사모님 사진 찍으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네, 내리세요.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들은요, 저는요,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제가 사 입는 옷은 다 눕혀져 있는 거 사 입어요. 눕혀져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걸어져 있는 거 사 입잖아요. 우리는 눕혀 있는 거 사요. 그러니까 제가 입는 좋은 옷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성도들이 주는 것은 제가 좋은 것 입지만 제가 산 건 한 번도 거의 10만 원 이상 된 거 사본 적 없어요. 예,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눕혀 있는 게 뭐예요? 세일뿐만 아니라 2월 상품들. 2월 상품은 그래도 뭐 3, 4년 2월 되면 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목사님은 안 그러겠어요? 사모님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귀한 걸 주잖아요. 근데 그러시겠잖아요. 아, 나 이러다 상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저도 비밀이 알지 못하게 잘 섬길 때가 참 많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그리고 튀기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또 그렇진 않은데 목사님이 치네 이래요. 뭘로 친다고 말씀을. 목사님 그럴 사람 없어요. 예. 저는 설교할 때요, 어떤 분을 보고 설교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요, 딱 설교를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만 보고 설교를 해요. 그분들을 보고 설교하면은 제 마음속에 꿀이 나올까요? 독이 나올까요? 꿀을 먹으면 사람들이 꿀처럼 벌처럼 변화돼. 독을 먹으면 뱀처럼 변화돼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요, 1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개떡 같은 사람들이 4명, 찰떡 같은 사람들이 6명. 그럼 누구를 보고 설교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찰떡 같은 사람들을 보고 설교하면 개떡 같은 사람들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그리고 더 줄어들어요. 다 찰떡같이 돼요. 그런데 개떡 같은 사람 보고 설교하면요, 다 개떡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이렇게 설교 막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 안 봐요. 그냥 잘 듣는 사람, 달덩이처럼 아멘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돼? 늘 풍성해지는 거죠. 은혜롭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요, 어떨 때 설교가 버벅될 때가 있어요. 왜 버벅될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 자리에 앉는데 안 왔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교하다가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버벅대요. 우리 목사님 그럴지 안 그럴지, 뭐 버벅대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벅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설교 준비를 못했나 이러지 말고, 오늘 누가 안 왔지? 누가 또 못 와서 우리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요, 씨앗대로 건도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지요. 물질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요, 1000년 된 건물, 600년, 700년 건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가봤어요? 네, 진짜 많아요. 근데 유럽이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오늘 성경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자, 유럽의 관면이 마게도냐예요.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1절부터요. 1절.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다음 띄워주세요. 자원하여 예매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딱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이 말이
문맥적으로 되는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말씀, 마게도냐 교회에게 행했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복을 많이 받아 성공을 많이 했다.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잘못됐나? 원어가 번역을 잘못했나? 이렇게 잘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다가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었 안 읽은 6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나.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때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아직 보릿고개 잘 모르시죠? 조금 알아요? 그러면 그 보릿고개 때 씨앗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요. 왜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그 어려움 때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심어야만 거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울수록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물이 복이 돼요. 여러분, 저는 저기 홍성에 있을 때 분립개척을 했어요. 우리 지방회에서 땅을 사주고 우리 교회에서 그때 4억 5천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떼어서 그때 그 내포에 도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분립개척을 시켜줬어요. 작년에 서산에서 성암 지역 15,000세대 있는데 730평 땅에다가 80평의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처음에는 36명 갔는데 지금은 약 40명이 넘게 갔어요. 바로 자립이 됐지요. 근데 홍성에 있을 때 분립개척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분립개척 하는데 씨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헌금도 하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강조했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빠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해? 내 아빠 딸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왔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헌금하라고 그랬니? 나는 진짜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진짜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원리를 가르쳐 준 건데 네가 왜 그러니?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제가 강원도 주문진에 있었을 때, 주문진에 있을 때 강릉 요양보호센터 1호가 주문진 교회에서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제가 중부신학교 교수였는데 내 제자를 사회복지하고 신학시켜서 그분이 센터장을 하게 하고 나는 그냥 여러 번 준 거지요. 그분이 김종진 목사님, 그분이 거기를 했는데요, 1호 했기 때문에 잘 돼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나는 한 번도 1푼도 받지 않았고, 그분도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 더 월급을 많이 주고, 그걸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분이 저한테 딱 한 가지 해준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준 게 있었어요. 대학 가려고 적금을 들어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적금을 들어준 다음에 홍성으로 왔기 때문에, 홍성은 교회가 컸기 때문에 교육비가 책정이 된 거지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적금을 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을 탈 때가 되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야. 그게 이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탈 때가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오후 예배는 부격자들 설교하고 내가 축도하러 갔더니 훌쩍훌쩍 반주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옥합을 깨라. 옥합을 깨라. 그러니까 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1,000만 원 가지고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옥합을 깨라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한테 얘기하면 바로 내라고 그랬을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낸 거예요. 엄마, 이거 이런 소리 들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거 마귀 소리 혹시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해라.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반주를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0만 원을 그냥 드리더라고요. 너 잘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줄 거야. 하나님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얘가 나중에는 공부를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얘가 공부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장학금 주세요 하고 교회 준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하고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얘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지금 개척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초에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함께 어떤 횟집을 갔는데 거기서 경품을 했는데 거기 캐스퍼란 거예요. 이게 당첨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 투어하고 관두고 미국 갔는데 다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왔던 돈을 오히려 남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홍성교회에서 송대용 목사님이, 이제 제가 대관령교회에 있었을 때 그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부교육자였고 그 아버님이 홍성성결교회 송헌빈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홍성교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집에 가난한 사람이 넝마주의, 옛날에 넝마주의 있었어요. 아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대가 얼마인데, 나이가 어떻게 했는데 넝마주의를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송헌빈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11조 내라. 그게 신방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넝마주의, 이게 찌개 있잖아요. 이 찌개를 가지고 머리통을 쳐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아면서 어떻게 지금 거기서 11조라고 그러냐. 그냥 진짜로 이 집게로 머리통을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고 신방을 끝나고 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 진실한 분인데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겠냐. 그리고 11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물을 쌓고 넓혀진 거예요. 그리고 홍성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70년대에 목사님에게 코로나인가요? 그 차를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성교회 담임 목사 가서 물어봤어요. 그분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잘 돼가지고 서울로 이사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바르게 심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 그래서 물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물질을 가르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11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옛날에는 이경 목사님 처음 갔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근데 지금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서산에서 뭐가 있겠어요? 서산에 선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럽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선조들이 심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물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구별해서 하나님께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망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로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자녀의 복을 받고 싶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는 세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 영적인 목회자, 세 분에게 잘하세요. 하나님께 효도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92세, 두 분 나이 동갑인 살아계셔요. 저는 제 10분의 1, 11조를 드려요. 11조가 그래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지요. 그 11조를 장인, 장모님이 드려요. 그리고 용돈을 또 따로 또 드릴 때 있어요. 갈 때만 또 드려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너희들 받지, 너희들 다, 너희 훈련을 시키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세요. 진짜로 잘하세요. 왜 아멘들 안 하실까? 그러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리라.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비싼 옷을 입히지만 부모들은 그냥 시장 패션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잘하면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헌금 드리고 났더니 아버지께 헌금 드릴 게 없네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긴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부모도 섬기고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 헌금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 못 섬겨. 아니, 하나님 그런 예물 받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잘하세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주문진에 있을 때 그때 목사님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제일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안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이 헌금 제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제일 헌금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아는 거예요. 그 배하는 분인데 그분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홍성이나 서산에서는 그런 기도 못해요. 왜요? 내가 제일 많이 하면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지금 진짜
많이 해요. 깜짝 놀랄 만큼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담임 목사에게 잘하세요. 잘해주는 게 뭐냐?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흥회 오고 그러면요, 문자가 꼭 와요. 목사님, 큰 은혜 받고 큰 은혜 끼치고 오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문자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 그런 분 많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 때 우리가 목사님의 등받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면 이제 목회 오면 힘이 나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도함 선교교회는요, 목사가 죽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할 때 죽을 때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인사하고 싶을 때가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인사 안 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강희봉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꼭 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꼭 죽을 때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지. 그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나 설교 준비 더 잘할게요. 더 기도할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대산 솔숲 도함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어요. 당회가 3분 만에 끝났어요. 목사님이 전문가인데 목사님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 저는 장로님들은 기도가 중요하니까 장로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커피 사과 깎아오면 이미 다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신탕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보신탕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보신탕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나는 산채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 예.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이 했잖아요. 건강의 복은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왜 건강할까요?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아직도 환갑이 훨씬 넘었지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왜? 힘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축복의 날 되게 해달라고 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을 드리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다 모든 은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죽을 몸 내가 마지막 주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할 때는 안 아픈데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또 청소하면 또 안 아프고 끝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6개월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았으니까 얘기하지. 지금 한 30년 넘게, 20년 좀 됐네. 2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몸이 안 좋으면 주의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몸을 들이면 몸에 건강이 와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제가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저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계단 올라가면서 하루에 60층에서 80층 올라가요. 그 계단 올라가기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요? 해보세요. 재밌나, 안 재밌나?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올라가면 한 15층 고가 좀 돼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 그리고 나는요 핵 전혀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숙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운동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배도 별로 안 나왔잖아요. 배 번다. 운동하니까.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영적 근육이 커져요. 내가 몸을 들여 봉사하면 몸의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일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러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건강이 와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그때 이겨내세요.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건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애 낳지 못한 사람들이 10년, 8년 이런 된 사람 많이 낳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전도하세요.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애 낳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내 몸을 드리면 몸의 건강이 옵니다. 6일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 6일 동안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언어를 잘 말을 잘 심으세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끝냅니다. 이제 우리 이 교단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분이 계셔요. 한국 문화 속에는 무속도 있어요. 그래서 무속을 연구하기 위해서 굿하는 사람들을 쭉 찾아갔대요. 그래서 무당들이, 큰 무당들 하는 데를 다 찾아서 갔는데 공통점이 있더래요. 무당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아는 분? 무당들은 감사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제일 큰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감사하면 귀신이 내리지 않는데요. 놀래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교회, 내 삶 속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 보약을 한 잔씩 줘요. 세 첩 줘요, 세 첩.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쫙 올리는 거죠. 다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힘 좀 나요, 안 나요? 나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씨앗대로 거둡니다. 양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바르게 심었으면 감사함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1000배, 10,000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